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빌더스 예배로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광고된 대로 오늘 2시 30분부터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빌더스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한 그 질문들을 목사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무쪼록 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평소보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특송을 예상했는데 그 시간이 좀 없어져서 제 생각에는 헌신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는데 이따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본문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회고록이라는 장르 들어보셨죠? 다들 회고록. 예. 서점에 가면 유명한 정치인, 기업가 아니면 셀럽들이 자기가 인생에 있었던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작성을 해서 출간한 서적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마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고 좀 기억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회중하고 대중하고 소통하면서 책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2장 본문은 다윗이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격의 노래라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일평생을 목동도 해봤고 왕도 해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받아봤고 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28절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저 노란 글씨 곤고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낮은 곳에 처해서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로 망가졌을 때, 상처받고 낙심하여 낮아졌을 때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높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실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복음을 믿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내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모습을 찬찬히 한번 또 곱씹고 돌아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별로인 나의 모습을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참 여전히 참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죠. 나 스스로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괴롭히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별로예요,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많은 나인데 돌아보면, 아,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자기의 목숨 전부를 주셨으니 그 예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경험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했는지 가열자매님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실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신 그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목숨도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는데 그 뒤에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당연히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낮은 상태에서, 비참했던 우리의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 인생의 어두움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밝히시는 등불이 되시고 그 인생의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빌더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다윗의 이 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아마 이 다윗의 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낮은 자리에 있다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했을 우리들이었죠.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일상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등불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달리 말하면 등불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높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낮아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낮아짐 하면요, 겸손하면 이런 거 우리가 떠올려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약간 점잠 빼면서,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 체면치레하는 막 양보 같은 거, 먼저 드세요, 먼저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짐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내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관계,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 속에서 어떤 낮아짐이냐, 정말 나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날 구원하시려 이미 전부를 주신 예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든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내 등불과 방패가 되어 주실 거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행동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별로인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으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고 등불이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겸손이 있었기에 자기 능력보다 등불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믿었기에 그래서 오히려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로, 적진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빌더스 지체들을 좀 만나면서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사실 여기서는 또 이제 청년들이고 성인들이고 하지만 집에서는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속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제 지체를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지체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하고 관계에서 어머니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통에 너무 지쳐버린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이렇게 누구랑 또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너무 친구같이 지내느라고 내 입에서 자꾸 가벼운 말,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한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온다. 이게 되게 결이 다른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때를 지나왔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시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할 때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대할 때 정말 그 앞에서 여러분 낮추실 수 있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낮추는 거 말고요, 그 대화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여전히 나를 높이는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면 이런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나도 쏘아붙이고 나도 바로 신경질 내게 되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입니까? 몇 계명인지 아세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5계명. 신우망한 F 맞습니다. 5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꼰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꼰대인가요? 아니에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청년들을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참아라, 이런 말씀이니까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참된 관계의 개선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든 자녀든 자기 감정과 주장을 자기를 높이면서 불쑥 막 쏟아놓기보다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주님이 나보다 높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니까 이 관계도 좀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한 번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 빌더스 지체들 간의 서로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한 5개월쯤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있는데 이제 슬슬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토라지고 서로 서먹해진 관계들, 또 서로 자존심 상해서 좀 이렇게 나뉘어진 관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좀 권면을 드리자면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피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전쟁은 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깥 세상에서 잘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는데, 이 예배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된 힘으로 또 일주일에 6일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일에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는데, 정작 이 안에서 우리끼리 마음이 나뉘고
그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사탄이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른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든 관계 안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공동체에 방패요 등불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0절 다윗의 고백,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께서 당연히 등불도 되어 주실 거고요, 여러분 인생에 방패도 되어 주실 것임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나아간다면 그 높이 계신 예수가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빌더스 여러분, 매일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의 등불이요 방패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영적 전쟁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번 되새기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높으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